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민수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 레위 지파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영적 레위 지파의 사명.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영적 레위 지파의 사명.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서 1장 말씀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그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년 2개월 후에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든 지 한 주가 지난 그 시점에 인구 조사를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것과 더불어서 그들을 도와서 인구 조사를 함께할 각 지파의 책임자들까지 세우시게 하셨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말씀이 민수기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 조사를 하도록 말씀하시면서 그 인구를 조사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목적도 우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인구를 조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가족별로, 가정별로 인구를 조사하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에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만을 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두 가지 인구조사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의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세운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가정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고 가정을 소중하게 잘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주의 일이에요. 과거 사회가 혼란할 때, 그리고 신앙을 꼭 막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신앙을 지켜야 한 그런 시대에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또 희생시키는 것이 한때 미덕으로 여겨졌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생활 잘하는 것 또한 주의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구 조사를 하게 한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싸울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전쟁에 나가 싸워본 적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또 농업을 주로 주된 업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할 시점이 왔어요. 이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인구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 것 외에 이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제 온 민족과 온 열방과 온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정확하게 계수하여
드러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책임하에 있는 선민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공포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인구조사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어요. 보호하셨어요.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제 온 민족과 열방 앞에, 세계 앞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보호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인도하는 나의 선민이다라는 것을 온천하에 공포한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또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또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계수한 그 숫자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에 또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갔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 무엇이다? 주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성도로서의 그 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포함된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사회가 혼란스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모로 교회가 교회다움을 세상 앞에 드러나고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은 같지만 교회는 필요 없다, 무교회주의자, 또 나는 신앙생활 하지만 교회 멤버십은 갖지 않겠다라는 일명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신앙은 공동체적으로 하나 해야 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로서 일원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포함된 가장 실제적인 모습임을 드러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궁극적으로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 세상 사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이다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가 우리의 사후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끝까지 이기는 자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그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세상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이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오늘 또한 이 인구 조사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말씀이 이제 전개되는데, 인구 조사를 한 후 12지파의 인구의 숫자 그리고 레위 지파에 관한 말씀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한 절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겠습니다. 그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21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21절부터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제 12지파의 인구를 조사하고 그 인구를 조사한 12지파마다의 인구의 숫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루벤 지파, 12지파 가운데 장자였던 야곱의 첫 아들이었던 루벤부터 시작해서 43절 말씀에 보면 납달리 지파, 마지막 12번째 아들 납달리 지파에까지 계수된 인원에 대한 성경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43절까지는 다 읽지는 않고요. 여러분 특별히 12지파의 인구를 계수한 그 말씀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두 지파에 대한 말씀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댁에 가셔서 꼭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중요하게 12지파의 인구의 숫자 중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지파는요, 12지파 중에서 인구를 조사했더니 가장 많은 인구가 계수된 지파인 유다 지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 27절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아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 어떻게 12지파가 될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 하면 11명의 아들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에게는 2배의 분깃을 준다 그랬어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 대신에 포함해서 레위 지파를 빼고 그렇게 12지파로 세게 됩니다. 이 레위 지파를 빼고 12명의 아들들, 후손들, 이 12지파의 인구를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가족별로, 그리고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을 라는 기준을 가지고 인구를 계수했더니 12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의 숫자를 나타낸 지파가 어디였습니까? 유다 지파였어요. 그 인구가 몇 명이었습니까? 74,600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많은 인구의 수를 인구를 계수할 수가 있게 됐을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온 땅에 너의 후손이 티끌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은 이삭에게도 주셨고 야곱에게도 주셨어요. 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후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의 핵심이었어요. 이 복을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유다가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답을 얻기에 앞서서 먼저 유다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 좀 드릴게요. 유다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의 첫 번째 아내였던 레아의 소생 중에 네 번째 아들이에요. 유다는 창세기 37장 말씀을 보게 되면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질투가 아주 심히 강했던 질투의 화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색동옷을 입고 이 형들을 찾아왔을 때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서 막 질투심이 끌어올라서 죽이는데 죽이려고 하는데 형제들을 선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7장 26절 말씀에 보면 죽이려고 하다가 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서 요셉이 애굽 땅 이집트로 팔려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다입니다. 아주 질투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을 유다의 선동에 의해서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고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찢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다 주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서 이렇게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 야곱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내 아들아 하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러한 아버지의 슬픔과 탄식 그리고 자신의 거짓된 행동을 유다는 아버지 집에서 있으면서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8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죄책감을 이기지 못해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집을 뛰쳐나가요. 집을 뛰쳐나가서 가나안 여인 수아하고 결혼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하고 결혼해야 한다라는 이 룰을 어겨버려요. 집을 뛰쳐나가요. 아버지 집에 못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리고 가나안 여인 수아와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38장 말씀이에요. 엘과 오난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또 어떤 아들이에요? 세상에 이 두 아들보다 악을 행했던 아들이 없었어요. 성경에 악을 행하여 이 두 아들이 어떻다? 다 하나님의 심판 진노를 받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요
아버지의 집에서 떠났다는 것은 신앙을 저버렸다는 것이고, 세상 여인과 결혼을 해서 포랑하고 포랑방탕한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아들 자식 교육도 신앙 교육도 다 실패했던 거예요. 결국 어떤 일까지 저지르게 됩니까? 엘의 아내였던 며느리 다말과 통관까지 해요. 근친상간까지 벌여요. 유다는 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가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의 위대한 점, 우리가 본받을 점은 그곳에서, 그렇게 떨어질 대로 떨어진 곳에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창세기 39장 이후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를 잘 섬기게 돼요. 이후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말씀 맥락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들 중에서 비록 그가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창세기 4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베냐민이 이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고 베냐민을 인질로 삼으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베냐민과 요셉은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의 소생으로 베냐민을 아주 끔찍하게 사랑했거든요. 이 유다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이집트의 인질로 있겠다고 하면서 베냐민을 구하려고 해요. 과거 질투의 화신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형제를 미워했던 그 마음들이 싹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른 뒤에. 그리고 그걸 회개하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신앙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예요. 훗날 야곱이 죽어가면서 창세기 49장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12명의 아들들을 다 축복하며 또 예언을 하는 그런 유언의 말을 남기는데 유다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은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야곱이 죽기 직전에 유다를 불러놓고 유언을 하는데 다른 형제들의 으뜸이 될 것이다 라고 유언을 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유언을 하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유다 지파가 이집트에 있을 때도 복을 받았고 출애굽한 이후에도 계속 복을 받아서 인구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 12지파 가운데 우월한 그런 복을 받았어. 타고난 복을 받았어. 그 인구의 숫자가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뭐다?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씀도 한번 보겠어요. 민수기서 2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인생이 아니시니까 후회할 일도 없어요.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일찍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야곱이 죽기 직전 유언했던 그 말씀대로 12지파 가운데 유다를 우월하게 하셨고 그들의 후손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훗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게 됐고 태어나게 됐고, 또 이 유다 왕국이 계속해서 그 명맥을 유지했고, 훗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유다의 너의 이 홀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할 거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누구만 남았어요? 유다 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유대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데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 없는데요, 목사님, 나는 무슨 말씀을 붙잡아야 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꼭 말씀을 들려줘야 할 사람들에게 앞에 나타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신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며 무엇보다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서신학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숫자를 세봤더니 이 성경에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 얘기예요. 36,500개가 있답니다. 이 36,500개가 되는 이상이나 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붙잡는 순간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며 아멘 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서 다 이루어지게 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쓰여진 이 수많은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다윗에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다니엘과 에스더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며 예수님이 쏟아내셨던 그 수많은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또 이 환난과 핍박 속에 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확 믿고 그 말씀대로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잘 참고 견디며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면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신약의 백성, 성령의 시대, 말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꽉 잘 붙잡고 그 말씀은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잡으시기를, 스쳐라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2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이 12지파의
인구 조사를 하고 그 인구 조사한 인구의 숫자가 21절에서 4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먼저는 유다 지파의 인구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요. 우리가 한 지파를 더 살펴본다면 여러분 단지파입니다. 단지파의 인구의 개수의 숫자는 38절과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8절과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멘. 제가 이 12지파 가운데 먼저는 유다 지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단 지파에 대한 설명을 오늘 말씀은 강의를 하면서 드리는 이유는 이 단 지파가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계수된 지파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계수된 지파였어요. 자, 단 지파는요 유다 지파 못지않게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축복을 받은 지파였어요. 이후 광야 38년의 시간은 이후에 더 보내게 돼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나서도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이스라엘 정중앙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비뽑기하는데 그 땅을 분배받게 돼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가나안 정복 전쟁 그 시점까지 땅을 분배받던 시점까지는 정말 잘 나가는 지파였던 거예요. 유다 지파 못지않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던 지파였던 거예요. 또 그렇게 되기까지는 단지파와 단지파의 후손들이 그 시점까지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 여호수아의 시대를 지나고 사사 시대를 지나고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정복전쟁 이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는데 그곳에 들어간 후부터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에 세속적인 문화에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더 본질적인 문제는 단지파의 부모들이 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제대로 안 물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지파는요 처음에는 그 영광이 유다지파 못지 않았는데 이후 역사 속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지파가 돼버렸어요. 이런 단지파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때에서 신앙의 그런 신앙이 우리 때에서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흘러가야 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이적과 기사가 우리 때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요.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무엇보다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리건 장성했던 했건 그래서 내 품을 떠났건 그거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와 같은 다음 세대가 돼야지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돼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의 피 맺힌 소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무엇보다 열심히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대대손손 이어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정의 마문이 되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단지파의 영광은요 100년이 안 됐어요. 다 소리 소문 없이 그들은 사라져 버렸어요. 반면에 유다지파는 어때요? 지금까지 그 영광이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또 주의 말씀을 지키는 후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므로 유다지파는 그런 영광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단지파와 또 여러 가지 지파들은 소리 소문 없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지금 깨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 교육을 하는 일에 열심히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이고 인구 조사 후에 루벤부터 시작해서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인구 조사한 그 숫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꼭 댁에 가셔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6절입니다. 44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 44절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12지파의 책임자를 두어서 모세와 아론을 돕게 하셨습니다.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이제 종합 통계가 나옵니다. 46절입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20세 이상 성인 남성의 숫자가 몇 명입니다?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빠진 사람의 숫자가 누구예요? 일단 여성들이 빠졌죠. 그리고 노약자들이 빠졌어요. 노약자들과 여성들 포함하면 대략 몇 명 정도 될까요? 대부분 성서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약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출애굽할 당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바로 들어가는 시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민수기서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민수기 1장에서 계수된 인구의 숫자와 민수기서 26장에서의 계수된 숫자, 그러니까 3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그 계수한 숫자가 세대가 바뀌죠.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전부 죽어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26장에 또 다른 제2세대의 숫자가 거의 같아요. 거의 같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시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찌됐든 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몇 명이다? 200만 명 정도가 돼요. 성인 남성만 약 60만 명이 넘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를 통해서 봤듯이 라암셋에서 이집트 고센 땅에서 시작된 라암셋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 민수기 1장에서의 시점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공간적 배경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밑에. 이 시내산까지 이르는 여정은요 광야예요. 광야.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실 수가 없고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은, 낮에는 열사의 땅,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혹한의 땅인 광야예요. 그 광야를 출애굽 고센 땅에서부터 시내산까지는 2개월 걸렸고요. 시내산 밑에서는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1년 2개월 동안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혹독한 광야에서 아무 탈 없이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루라도 제대로 살 수 있겠어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노약자들 전부 포함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년 2개월 동안 혹독한 땅이었던 광야에서 아무 탈 없이 살았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행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1년 2개월 동안 광야에서 그들은 아무 탈 없이 살 수 있었어요. 모세는 훗날 이제 38년이라는 시간이 더 흐른 뒤에 죽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저 가나안 땅을 내다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죠. 그 말씀이 이제 신명기서다라고 말씀드렸죠. 신명기서 32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까지 지키셨다?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그래서 표현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광야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의미의 표현이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눈동자가 어떤 것이 눈동자입니까? 우리 눈에 다 있죠. 홍채 주변을 둘러싸고, 홍채가 눈동자를 둘러싸고 있죠. 홍채 정 가운데 있는 까만색에 있는 그게 눈동자예요. 이 눈동자를 우리의 눈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어요? 눈꺼풀이 팍 덮고 있죠. 예, 뭐 밖에서 뭐가 날아오거나 아니면 강렬한 빛이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 눈이 눈꺼풀이 탁 우리 눈을 닫아버려요. 또 계속해서 이 눈동자를 무엇이 씻어내요? 눈물이 씻어내요. 깨끗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동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아끼면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다는 뜻, 관용적인 표현, 첫 번째 표현은 아주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 눈동자같이 보호하였다는 또 다른 의미는요, 이 하나님께서 쳐다보면서 바라보면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을 향해서 계속 있었던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선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낮에도 밤에도 단 1분 1초도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보호하심이 비단 광야 40년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향해 있음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열등감 속에 살아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꿨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짧고 지금 내 앞길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서 눌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생각하세요. 보호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의 소유된 나라고 거룩한 백성들이 나라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 일생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은요, 뭐 진노와 심판의 시선이라기보다는 노심초사, 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들이 잘못될까 걱정하며 바라보는 그 부모의 시선, 그 부모 사랑으로 가득 찬 부모의 시선, 그 이상을 시선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시고 이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혼자가 아님을 알며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내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면서 지키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인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또한 얼마나 많이 쏟아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관련된 말씀 한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시고 앞으로 지키실 것이다. 내 하나님은 나를 늘 바라보시면서 노심초사 행여 내가 잘못될까,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아들이 잘못될까 그 염려와 근심되는 눈으로 바라보셨고 지금도 바라보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 가지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18절 말씀에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답니다. 부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유케 하실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저는 지금까지 44절에서 46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총 인구에 계수된 인구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이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혹독한 광야에서 1년 2개월 동안, 그리고 이후에는 훗날 40년 동안 의복 한 벌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끈 하나 부러지지 아니하고 아무 탈 없이 그 혹독한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고, 그 은혜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환경은 광야와도 같아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여러분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알며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47절에서 54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인구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아예 빼놨어요. 그러면 11명의 아들이어야 되죠. 그 11명의 아들 중에 그 요셉은 2배의 목분깃을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12지파가 된 거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아예 제외를 시켰어요. 그 제외하신 이유와 목적에 관한 말씀이, 설명에 관한 말씀이 47절에서 5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48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이유와 목적이 이제 나옵니다.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50절,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51절,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50절 51절 말씀에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말라고 한 목적, 첫 번째 목적이 나와요. 레위인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셨어요?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할 그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개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52절에서 53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53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53절 말씀, 레위인을 계수하지 않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려고, 그 책임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인구의 수를 계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54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인구의 수는 계수하지 말라. 레위 지파는 인구의 계수의 숫자에서 빠졌어요. 애초 말씀드렸다시피 인구를 조사한 목적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에서 제외가 된 거예요. 왜 제외를 시켰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 예배 드리는 장소인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할 책임을 감당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직을 하는 그 인구의 조사에서 그들의 인원을 제외하라 말씀하셨어요.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 임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누구에게? 레위인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하는 인구의 조사에 그들을 포함시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교훈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아예 제외하면서 하나님은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끔 하는 그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군대 조직보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레위 지파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군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군대 없이도, 전쟁 없이도, 싸움 없이도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후에 이 민수기서 말씀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군대 조직보다, 전쟁과 이 싸움보다 예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또한 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이 로마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이면적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선민인 거예요.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피가 흘러서 그 DNA를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우리가 바로 우리 또한 영적으로 볼 때 이면적 유대인 선민이 된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들이고, 오늘날 선민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면적 유대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또 저와 여러분은 예배할 줄 알아요. 예배를 섬기고 있어요. 예배를 봉사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 또한 이면적 유대인 동시에 영적으로 뭐다? 레위 자손들인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관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것 동시에 예배를 잘 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레위 자손인 레위 지파인 우리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거하는 그 어느 곳이든 간에 예배가 있게 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예배가 있어야 하며, 그게 레위 자손들의 사명이에요. 레위 자손들은 어디 특정한 땅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12지파에 쫙 흩어져 살았어요. 그곳에 거하면서 그 자신들이 거하는 곳에 예배가 있게 했어요.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영적인 레위 자손의 우리들도 삶의 자리에서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가 있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예배로 삶을 시작하고 예배로 삶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배가 다 살아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또 영적인 레위 지파인 우리들에게 주신 또 두 번째 사명은 무엇일까요? 앞서 이 레위 자손들을 인구의 계수에 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중보하라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영적인 레위 자손들은 또 어떤 사명을 우리가 세상 앞에서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세계 열방과 세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 진노와 심판이 이 세상의 회중에 임하지 않도록 우리는 중보해야 할 그 사명이 영적인 레위 지파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역대하 7장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보겠어요. 역대하 7장 14절. 7장 14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성경을 볼 땐 항상 주어를 잘 봐야 된다 그랬어요. 주어가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추고,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스스로를 겸비하여, 겸손하고 낮춰서 뭐하면? 기도하면, 충보하며 기도하면, 그리고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을 우리 사회,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사회, 우리나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전 세계 예수 믿지 않은 열방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저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저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이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레위 지파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로서 이제 민수기 1장 강해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21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성막을 만든 후에 일주일한 시간이 지난 후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기 앞서서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고, 그 인구 조사를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조사한 12지파의 인구의 숫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장자인 루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납달리까지의 지파의 인구의 숫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 특별히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에 대한 인구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찾았어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단 지파의 모습을 보았어요. 유다 지파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붙잡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 지파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으뜸이 가는 지파가 됐어요.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아멘하면,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주인공이, 다 복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지파는 유다 지파에 못지않은 그런 영광을 처음에는 받았지만,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를 못했어요. 그냥 세상에 동화됐어요. 예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하고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살기보다는 좋은 학교 가는 게 먼저야, 좋은 직장 가는 게 먼저야, 돈 많은 것이 최고야, 이런 세상 사람들의 동일한 가치관 속에 살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지금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임하도록 여러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교육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4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는 총 그 인구조사의 숫자를 봤어요. 60만 5,550명이라는 장정만 인구의 숫자가 나왔어요. 약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독한 광야 속에서도 1년 2개월 동안 아무 탈 없이 살았어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며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다 레위 지파들이에요. 우리는 예배할 줄 알고 예배를 섬길 줄 알며 또 예배를 드릴 줄 알아요. 우리는 다 영적인 레위 지파예요.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배가 살아나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라는 중보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